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모든 찬양과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헛되이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한 주를 살아가는, 아니 그들의 삶의 평생을 살아나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워가지고 다들 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의 표지판입니다. 당신은 승리의 표지판입니다. 네. 저희 화요예배 때요 지난주에 새해 첫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을 따라갈 때 진짜 승리가 있고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에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성령을 따라가며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삼갈, 농부입니다. 농부. 어떻게 농부인 건 아니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소를 몰고 이랬는데 하루는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밭을 갈거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더니 사람들을 살육하고 약탈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사를 짓다가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쳐서 죽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31절 에훗 후에 등장한 아나세 아들 삼갈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무서운 족속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실은 평안하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변으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갈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길 지키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못 갔어요. 두려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볼 때 이제 막 출애굽한 노예의 신분을 막 벗어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융성하게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이럴 때 보면은 삼손의 같은 때 보잖아요. 삼손이 사사 아닙니까? 사사. 이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고 구원하겠다는 사람인데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잡아다가 블레셋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었고 블레셋화 되어 있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엘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두렵기도 했고 날마다 싸움만 하면 깨졌어요. 언제쯤 이기기 시작했냐면 다윗이 등장해서 이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면서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족속 중에 하나였죠. 생각해보니까 블레셋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저도 한 민족이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블레셋 같은 민족은 일본이겠죠. 일본 요즘에도 아주 시끄럽죠. 강제동원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죠? 강제동원돼서 아주 막 모든 노동력을 뺏어먹기도 했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증거가 다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저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말도 안 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조선시대부터도 막 껐떡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왜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양민을 학살하고 죽이고 막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아주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하셔가지고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 이러시면서 일본이 가라앉으면 나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살겠다고 올라오는 놈들 눌러가지고 다 죽여야지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렇구나. 뭐 마음만 먹으면 일본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막 싸우고 싶고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국가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제력도 세계의 탑이고요. 그리고 군사력도요. 사실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쟁을 붙으면 우리는 박살 날 거예요. 아마 게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죠. 우습게 알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한번 대통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 일본을 한번 박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엄청 힘이 세가지고 일본을 꾹 눌러서 이길 만큼 힘이 센 나라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울 때 정말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싸워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것 없어도, 우리가 별로 힘이 없어도 일본은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이겨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축구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돼요.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피겨스케이팅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이르는 투자를 하는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이기니까 일본도 힘들겠죠. 힘들 거예요. 아마 자꾸 저거 별거 아닌 나라가 자꾸 우리나라 이기니까. 아무튼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경쟁력, 군사력, 뭐 경제력 이런 걸로 싸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본과 싸울 때 그런 걸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겨야 돼. 뭘로? 정신력으로 이겨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을 바라보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조금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 이 삼갈이 싸우는 도구가 뭐냐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었어요. 뭘로 이겼느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대요. 소모는 아니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은요 당시에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아주 강력한 군사들이거든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1인이 60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저보다 키가 좀 더 클 거예요. 한 2m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2m 50 이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이 위쪽은요 약간 갈기 모양도 있고 그렇대요. 다양한 모양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막대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툭툭 치는 그 막대기예요. 한 이쪽 끝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이렇게 끌같이 생겨가지고 이 쟁기가 이 땅을 막 이렇게 갈다 보면 쟁기에 흙이 많이 묻고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는 흙을 털어내는 이러한 막대기 용도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들고 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이 소모는 막대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무찔러서 이겨버렸어요.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덤비는 이 군인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이겨버렸어요. 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저 소모는 농부였던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600명을 물리치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 사람들과 싸웠던 게 아니라 이 삼갈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가 일본과 싸울 때 경제력으로 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싸우는 것처럼 어쩌면 이 삼갈이 이 600명의 군사들, 블레셋의 군사들과 싸우는 그 능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를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저렇게 상하고 아파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삼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역사는요 이 사사기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삼갈이 이 소모는 막대기를 이겼다고 깜짝 놀라셨죠. 2m 40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도 되고 그래도 야 그걸로 잘하면 한 600명 이기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예표 같아요. 삼갈이 이렇게 한번 이겼잖아요. 조금 지나가지고 누구도 등장하냐면 삼손도 나오거든요. 삼손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역사하면서 나귀뼈를 들어가지고 몇 명을 쳐 죽였냐면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산이 2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삼손이 사람들을 죽일 때, 이 블레셋 방백들을 죽일 때 산이 2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시체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었던 삶의 많은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삼갈처럼 삼손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정말 인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유, 주님이 안 하셨으면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도래하면 뭐 하냐면, 아유 쟤 때문에 그래, 나는 백이 없어서 그래, 나는 연줄이 없어서 그래, 나는 힘이 없어서 그래, 난 돈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수많은 이유들을 나 외에 바깥에서 막 찾는데, 결국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원인들이 세상의 방법들에 있었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청년들에게 가끔 저희가 이제 1년에,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 트립이라는 걸 보냈어요. 비전 트립을 보내는데 거기에 가면은 맨날 기획하고 고민은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계획을 쫙 짜는데 왜 이렇게 그 현지에 가면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순간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순례길을 걸어갔는데 원래는 순례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일같이 코스를 정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꼭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그게 됩니까? 막 체인 끊어지죠, 막 바퀴 터지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한 명만 멈춰도 다 멈춰야 되잖아요. 넌 여기 있어, 너는 다음에 보자 뭐 이러고서 나머지 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걔 때문에 다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또 밀리고 그날 가야 될 그 코스들을 못 가는 거예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달려가지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달려가지고 밤늦게 막 어두운 찻길을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때 저 뒤에서 경찰이 타고 오더니 그 다음 코스까지 다 에스코트를 해주더랍니다. 이 계획된 걸까요? 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늦어지면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다 고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우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작은 경험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선교를 가야 되고 또 어떤 극한 상황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자리에 오늘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주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깊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힘든 상황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또 누군가의 괴롭힘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눈을 감기만 하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느꼈던 그 주의 음성이 그 눈을 감는 순간 나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한번 무찔러가지고 이길만해라는 그 승리의 경험 있잖아요. 경험. 우리는 사단이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얘기할 때 까불지 마.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경험을 내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경험들 우리 안에 날마다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자꾸 승리하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승리의 자로, 세상이 바라는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물질적 성공과 권력의 획득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이 승리임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인사했던 승리의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승리를 향한 표지판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저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짓누르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이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밟고 짓누르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에, 그냥 농부가 일어나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 민족이 다 작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고 저거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보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사단의 수많은 유혹 속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승리하는 경험들이 내 안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나는 승리의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서로 힘들 때 그렇게 돼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 다 있겠지만, 제가 몽골을 선교를 갔을 때 몽골에는 도로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요 무조건 사람을 사야 돼요.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해줘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몽골에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길에 표지판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8시간 9시간을 가도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것은 운전기사 아저씨가 알 거라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두 번째부터는 표지판 찾지도 않아요. 두 번째 선교를 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간 다 되면 거기 도착해 있어요. 이게 경험이거든요. 한번 승리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맡기면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놓으면 그분이 하신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돼 있어요. 아낫의 아들. 근데 이 아낫이 뭐냐? 실제 삼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표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럴 때 보통 아버지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낫이라는 이름은 아세라라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 아세라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그래가지고 뭐 농경의 신이고 여신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놀라웠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의 아들이라고 써놨어요. 아낫의 아들, 아세라의 아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가끔 고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그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 예원이, 예찬이, 뭐 예은이, 하은이, 하성이, 뭐 우리 집에도 예슬이, 예준이, 뭐 이런 것처럼 예자, 그다음에 주희, 주은이, 뭐 이런 식으로 주. 그래서 하, 예, 주. 교회 애들 이름은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정체성이죠. 정체성이에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아이들의 이름에 담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헌신해서 키우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붙여놨어요. 가나안 여신, 우상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우상에 젖어 있는 이 집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었고 풍성한 그 풍작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날마다 여기다 제사 지내고 날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 삼갈의 부모님은 아마 굉장히 우상에 젖어 있는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이 아이, 이 어린 삼갈은 아마 계속해서 이 우상의 교육들을 받았을 거고 계속 세뇌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랐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벌떡 일어나서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데는 세상에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가를 사용하시는 것은 지식과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날마다 평생을 농사짓고 날마다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수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블레셋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사모했던, 우리 집안은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이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지만 삼갈의 마음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였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삼갈을 들어 쓰셔서 그를 3대 사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어둡습니까? 세상이 다 어지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기도하는 예배자들 때문에 이 땅이 건강한 거예요. 이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이나 경험이나 직책이나 신앙의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승리를 자꾸 경험하기 위해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바로 앞에, 이 삼갈 바로 앞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어디에서 칼을 뽑는지까지 다 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12절부터 쭉 써 있는데 삼갈은 딱 한 절 써 있어요. 딱 한 절 써 있어요. 저는 삼갈이 지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사모함으로, 승리를 경험함으로 많이들에게 본이 되기도 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삼갈이 딱 한 절 나온다는 거예요. 딱 한 절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없고 그 앞으로도 없어요. 삼갈은 그 이후에 5절쯤에 나오는데 잠깐 한마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말이지 삼갈이 이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딱 이렇게 한 번 쓰였어요. 한 번 쓰였어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은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성령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나 또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보통 은사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사역.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이가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에서 금이 쏟아진다고 그러고 막 별의별 역사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근데 그것을 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저 천국을 자랑하기 위함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마저도 지금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지금도 이런 은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는, 작년에는 저희 예전에 청년부에 저희 한 청년이 들어왔거든요. 와, 어떻게 막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막 달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오게 됐니?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기독교인들 엄청 싫어한대요. 기독교인도 엄청 싫어해서 인터넷에다가 막 악플 막 달고 교회 막 조롱하는 걸 쓰고 막 그랬대요. 하루는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음성이 딱 들리길래 성경을 좀 보라는 메시지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시했대요.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그럼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 다음 날에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두려운 마음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음성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펴가지고 계속 읽었대요. 계속 읽고 마음의 갈급함이 날로 더 심해져서 교회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지금 요즘에 듣기로 그 친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야, 좀 놀라운 일이죠. 어떤 때는 보니까 어떤 친구는 연초가 돼가지고 점쟁이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점을 보는데 그 점쟁이 아저씨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다고 또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씀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성령이 강권하고 역사하니까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어디로 가기 위한 거냐? 말씀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은사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많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실제로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땅은요, 많이 일어나는 땅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땅은요, 그만큼 황폐한 땅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들이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어지간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이 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가 되냐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처절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꽂힐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죠. 성경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큰 감격과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게 되는 본질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도 죽어있던 사람이, 조금 전까지도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린 놀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옆에서 보니까, 야,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기 절에서도 누워 앉아있던 애 일어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기적들을 술사들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는요, 순간이에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시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 나를 살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내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감동을 받고 말씀에 큰 감동이 있어도 나가면서 내 안에 심겨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냥 나가면서 그냥 감동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삼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결심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으로 살아요. 금방 감정이 또 격해져가지고 또 금방 마음이 상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갈이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왔던 이러한 순간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원래 삼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살았다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순간입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고 항상 말씀 보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내 삶을 비추어 그 말씀으로 승리하셔가지고 날마다 기울어지지 아니하시고 순간의 감정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결국에 죄의 죽음으로밖에 빠질 수 없었던 나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셨고 그 아들이 유일한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깨달아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올바른 길로 살아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승리를 향한 표지판이었어요. 시작하면서도 우리 서로 얘기했던 축복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승리의 표지판입니다 였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승리로 가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 주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승리를 향한 표지판, 주님을 향한 표지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갈과 같이 정말 일상을 살아나가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성령이 감동할 때에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순간순간 역사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주의 음성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서 올바른 길에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더 의지해서 환경의 문제,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단의 조건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어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아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감정으로 불일 듯이 일어났다가 금방 식어 예수를 떠나버리고 주를 모른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의 모든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로 살았고 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얘기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승리의 표지판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잃어버렸고 우상의 부당 우상의 아버지 하나님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련함을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신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승리의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입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주의 능력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내 안에 없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로 아버지 보잘것없는 것들로 나의 수단 삼아 나의 생명의 목적 삼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나를 버리고 등지고 넘어져서 홀로 울고 있는 그때에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가장 낙심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주의 음성 기억할 수 있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상처받고 아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기를 지치지 않고 쉬지 않는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과 이 대전 땅의 복음화에 아름답게 씨앗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헛되이 발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승리로 가는 아름다운 표지판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무리들이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승리의 경험자들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